우리 호남교회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찬양이면 찬양, 악기면 악기. 어제는 그 오카리나와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은 또 우리 장로님 또 플룻으로, 첫날은 우리 장로님께서 또 색스폰으로 또 아유 참 강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달란트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참 축복이고 행복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 목사님 복도 많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회 파트너 우리 부목사님 유상훈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또 목회 도움을 받으며 또 목회를 하시는지, 우리 강 목사님 칭찬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 오늘은 생략하고 우리 유상훈 목사님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참 이번 한 주간 이 찬양 지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소리도 참 은혜롭고, 그리고 중간중간 참 이렇게 멘트가 또 얼마나 이렇게 울림을 주는지, 이렇게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면 우리 재림교인들만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오지요. 정말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함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복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님들과 충만하게 풍족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체질을 한다 할지라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제가 한 일화,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일화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였을 것입니다. 그 읽었는데 그 책이 뭐
어디로 이사 다니면서 뭐 그냥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보이지는 않고, 다시 한번 제가 좀 그때 읽은 거를 좀 읽어서 좀 새롭게 제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나 그때 그 읽은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 뇌리 속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는 제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를 아니하는데,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목사님 그거 어느 나라입니다, 그 어느 부족입니다,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실 것입니다.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덜 문명화된, 덜 개화된, 자연과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이 삶을 사는 부족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 날짜를 약 한 달쯤 전에 잡습니다. 한 달쯤 전에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들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그 풍습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신념, 확신에 의해서 결혼 날짜를 잡은 날로부터 결혼할 때까지 약 한 달간 이 예비 신랑은 씻지를 않습니다. 물을 가까이 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씻으면 재앙이 온다 그래서, 복이 달아난다 하여서.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은 날 저녁에, 이 성경적인 결혼 시간도 저녁 시간입니다. 그렇죠? 계집여변의 저녁 혼자, 저녁에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이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그날 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달 동안 씻지 않아서 더럽고 추접하기 짝이 없는 이 신랑이 씻을 목욕물을 받는 것입니다. 광에다가 큰, 아이고 우리말로 다라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유 얼마나 밀어대가지고 아프게 이 테리타올로 그냥 그렇죠? 뭐 저 위에 어르신들 다 경험들 하신 일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뜨끈한 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목욕을 할 때 신부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한 달을 안 씻었으니 그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깨끗한 몸으로 초야를,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신랑은 피곤해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여전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여명이 밝아올 무렵 이 신부는 복장을 갖추고 밖으로 나가 광으로 갑니다. 그 광에는 무엇이 있느냐? 전날 밤 신랑이 목욕한 그 목욕물이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 큰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물을 떠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신랑이 목욕한 그 걸쭉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제가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잊어버립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이 신부는 마음속으로 나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평생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신랑을 주신 자신의 신에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 나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섬기며 남편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한국 같아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이게 좀 덜 개화된, 좀 덜 문명화된 그 나라에는 전통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그 부족들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덜 문명화된 곳에서 살아가는 이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고 신랑을 섬기고 신랑에게 속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속하여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의 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약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지구상에 무엇이 임합니까? 대홍수가 임합니다. 이 노아 홍수 당시 오늘날의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 인구가 오늘날 못지않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못지않게 그때 당시도 이 6, 70억 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자녀를 두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3명밖에 나오지를 않지만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다 보면은 아마 지구에 다 쌓아도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평생 동안 아들 33명, 딸 23명, 도합 56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게 두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할머니가 86세까지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10남매를 주셨습니다. 10남매. 저희 부친이 끝에서 세 번째, 7번째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7, 8명, 10명, 좀 많은 집은 연필 한 타스, 12명, 그 시절에는 참.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나던 무렵은 한 서너 명, 많으면 5명. 그랬다가 요즘에는 한 명만 낳아줘도, 낳아주는 게 뭡니까? 시집장가만 가줘도 고마운 그러한 새 시절이 되어버렸으니 이거 정말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로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생육과 번성,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해산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산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아 그 해산에 무엇이 첨가된 것입니까? 고통이 첨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해산에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고통이. 참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하늘나라 가서 참 확인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의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여기 해당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집장가 안 갑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렇게 또 아들, 딸을 두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 저희 할머니만 해도 10명을 낳았는데 930세를 산 아담이 56명을 낳은 거는 제가 볼 조금 낳았다 싶어요. 100명 넘게 낳았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수십 명,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렇게 낳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홍수 당시 오늘날 못지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 배선자를 이루는, 이 배를 뜻하는 이 배선자, 여기에 왜 하필 이 8팔자, 8명의 식구가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방주가 아니고서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명이 구원을 얻습니까? 8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70억 명 가운데 8명.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은 차고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어깨를 당당하게 피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돔성이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있을지언데, 의인이 있을지언데, 어제 의인은 누구다? 죄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누가 의인이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7번 자빠지고 엎어지고 고꾸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사람.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아니 7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0번 일어나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죄 지어라 또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참 얼마나 감사한 복된 소식입니까? 네? 예, 이러한 의인이 몇 명은 있을지언데 50명은, 그 큰 소돔성에 50명은 있을지언데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요구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성 멸망을 거두어 달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였을 것입니다. 이 요청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글쎄,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십니까? 쿨하시게, 그래, 네 뜻대로 하자, 네 말대로 하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마. 당당하던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의인 50명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40명, 30명. 아니, 그러다가 의인 몇 명으로까지 좁혀지게 됩니까? 의인 10명으로까지 좁혀지게 됩니다. 처음에 5명씩 좁히다가 나중에는 10명씩 이렇게 그 숫자를 줄이지요. 참, 아브라함이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그 5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할 때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습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열정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그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성에서는 모두 몇 명이 구원을 얻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누구누구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과 두 딸이 구원을 얻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9쪽에 보면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속히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롯이 결단을 내려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더라면 롯은 그의 가족들을 온전히 구원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기별을 전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즉각 순종합니까? 아니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내 집 소돔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저기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저 소알성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이러한 롯의 이 우유부단함이 그의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9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의 경고를 듣고 머뭇거리던 롯이 그의 그 아내와 사위들에게 가서 천사의 그 경고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속히 이 성을 떠나자고 하였을 때 그 사위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신임을 잃은 것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결단하는,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재고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롯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돔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환락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인간에게 즐거움이라는 모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쾌락이 충만한 곳이 소돔성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일평생 일구어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좋은 옷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끝까지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 롯의 일가들을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끄집어 내다시피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몸은 나왔는데 무엇을 놔두고 온 거예요? 꼬랑지를 놔두고 온 거예요. 꼬리를 어디에다가? 자신의 그 좋은 집에다가, 땅에다가, 그 금은 보화에다가. 꼬리가 당기자 뒤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해바다 근처에 롯의 처라고 명명한 그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
보셨겠지만 실제로 한 여인이 꼭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 이름을 가리켜서 롯의 처라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롯의 처를 통하여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는 지혜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도마뱀 없지요?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뱀을 요즘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동남아를 가야 이제 도마뱀을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서 살았는데 광주도 뭐 서울은 아니라 할지라도 큰 도시인데 도마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마뱀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짓궂은 이 사내 녀석들은 그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참 그 여학생들 놀리는데 도구로 아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근데 그 도마뱀을 잡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를 잡아야지? 몸통을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뭐 가차없이 꼬리를 쓱 자르고 도망을 가는 것을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도마뱀이 왜 꼬리를 자릅니까? 그 꼬리를 잘라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잘라야지만 어디에 놓여있는? 세상에 놓여있는 이 꼬리를 잘라야지만 사단이 세속적인 손길이 그 꼬리를 움켜잡을 때 그 꼬리를 잘라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누구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롯의 처처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민은행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국민은행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어떤 뉴스에도 국민은행 소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딴짓하다가도 더 이렇게 솔깃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고맙게도 화폐가 매달 25일이 되면 그 국민은행에 있는 제 통장 속에 한 달씩 먹고 살라고 생활비를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국민은행에 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제 돈이, 그 좋은 돈이 국민은행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국민은행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은행 농협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전혀. 왜? 거기에는 이게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은행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망하면 안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게 마련입니까? 내 마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 좋아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강 목사님, 돈 없이 오남교회 운영하실 재주 있으십니까? 저 아멘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니라는 얘기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네요. 돈 없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늘을 더 사랑하며 그 돈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는 코가 그냥 이렇게씩 큰 그 미국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선교사들이 참 서투른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또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콜릭의 어린아이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뇌리 속에 있는 게,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가지고 와서 촛불을 켜더니 그 동전을 촛불 앞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입니다. 촛불이 가려지는 것이죠. 네, 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동전을 촛불 뒤에다가 대더라고요. 동전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주더라고요. 돈이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재산은, 재물은 누구를?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높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여야지만 한다. 제가 아주 지금까지도 뇌리 속에 입력되어 있어서 잊혀지지가 아니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산을 활용을 하면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롯의 처와도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재산이 더욱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지는 아니하냐 이것이지요. 그 꼬리가 잡아당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러한 이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지금부터 꼬리 자르는 연습을 부단하게 끊임없이 하여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표현이 좀 이래서 죄송하지만 미쳐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들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정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이지 않다는 것은 미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꼬리를 놓고 살아가면 그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한 시대를 풍미한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정말 절정 끝에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근데 그 이사도라 덩컨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공연을 마치고 운전을 하는데 오픈카였습니다. 덮개가 없는 아주 고급 차였습니다. 근데 이 덩컨이 그때 목에 머플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머플러가 그 자동차 그 바퀴에 빨려 들어가고 이사도라 덩컨이 그 운전석에서 이렇게 끄집어져
이렇게 나오면서 그 끌려가는 그 차에 끌려가서 아주 참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미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와 같이 이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꼬리를 자르는 연습을 부단하게 하여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참 이런 표현은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금기고 참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 열차에 그 올라탈 티켓을 다 예매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구원 열차가 왔을 때 그 열차에 올라타지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하는 일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절제보다는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크게 말초신경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합니다. 왜 절제합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을 알지 못해서? 싫어해서? 아니요. 왜 우리라고 세상 사는 그 즐거움을 모르고 싫어하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잠시 머물다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기에 하늘에서 살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절제하며 내 죄된 본성과 본능과 치열하게 싸우며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도 마음대로 안 먹고 입을 것도 마음대로 안 입고 화장도 정말 진하게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 이 마스크가 아주 고마운 분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 대접받으며 더 많은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보다 더 못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며 이와 같이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한 청년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만에 좀 갔을 때 그 대만의 그 사루라는 교회에 그 제 후배 되는 그 우리 서중환 합회 소속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 여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이렇게 감동과 더불어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여청년은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후배네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서울 삼육에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 진리를 발견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저로서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도 그 여청년이 우리 삼육학교에서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은 조금도 식지를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라가면서 더 성숙하여졌어요. 그러면서 졸업반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면은 법대생들은 뭐를 치릅니까? 사시를 치릅니다. 이 사시를 치러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여청년이 사시를 치르지 않았어요. 왜? 사법시험이 안식일에 치르니까. 안식일에 치르니까. 이 여청년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판검사가 되겠다고 안식일을 어기며 사법시험을 치를 수가 있겠는가? 그때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기절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딸 잘 키워서 서울대 법대까지 이렇게 다니게 하였는데 그 사실을 거절을 해버렸으니 이 삼육학교가 우리 딸 다 망쳤다고 원망까지도 하고 갖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리고는 이 청년이 천명 선교사를 자원을 하여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후배 목사는 천명 선교사가 아니라 이 PMM 목사님으로 대만에 파송된 것이고, 천명 선교사를 자원을 하여서 세상에 그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는 그 창고 같은 그 방에서, 대만 더운 곳이니까 모기나 해충들 많은데 그냥 이 팔다리가 물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다 벌겋게 되어 있고, 그 청년을 제가 보면서, 그 청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제가 얼마나 돌이켜 보았는지 모릅니다. 네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아들, 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법시험을 포기하였을까? 내 아들, 딸을 포기하도록 하였을까? 질끈 눈 감고 안식일을 한번 범하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위하지는 아니하였을까? 그 친구가 그 천명 선교사 마치고 그 앤드류스 세미나리 그 신학 석사 과정을 위하여 이제 갈 거라는 그런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뒷이야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네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감의 기별은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몇 개의 밭이 나옵니까? 4개의 밭이 나옵니다. 옥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밭은 다 문제가 있는 밭인 것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에 무관심하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씨는, 이러한 복음은, 이러한 말씀은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요? 예, 새로 비유된 사단이 가지고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돌짝밭은 또 어떻습니까? 예, 역시 복음이 뿌려 심어집니다. 그러나 돌짝으로 인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평소에는 신실한 재림교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닥쳐오면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면 복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떨기는 어떠합니까? 예,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싹도 나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인하여? 가시떨기로 인하여 더 자라지를 못합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교인들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돈을,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상당히 더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445쪽. 나에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결국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41쪽. 교회 농명책에 그 이름이 오른 사람 20명 가운데 한 명도 지상 역사의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죄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하나님도 소망도 없다고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은 엄숙한 진술이다. 교회 증언 5권 81쪽. 우리가 볼 때에는 풍성한 알곡만 보이던 마당에서부터 티끌들이 구름처럼 바람에 불려 날아갈 것이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몸서리가 쳐집니다. 몸서리가. 이 중압감으로 아주 심장이 그냥 옥죄어 오는 듯한, 온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어찌할 바를. 이런 말씀 접하시면서도 이 북한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쓰는 표현, 이 밥이 넘어가십니까? 발 뻗고 잠을 주무십니까? 저는 못 자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성도님들, 너무 그렇게 굳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복된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 100%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성경의 예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절대적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구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300주야와 같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예언은 말 그대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들이 어디에 있는 예언들인가 하면은 거의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니느웨 멸망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니느웨가 멸망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기별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가서 열심히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을 전하자 그 소식을 듣고 그 기별을 듣고 이 니느웨의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십니까? 아니요. 멸망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 당신의 결정을 바꾸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라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아니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은 절대적인 예언이 아니라 무슨 예언이라고요? 상대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 예언은 그 초점이 멸망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심하고, 니느웨 니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미 늦었다,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작심을 하고 주신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축복의 이 예언이 니느웨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흔들림의 예언은 절대적인 예언일까요? 상대적인 예언일까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이 흔들림의 예언은 상대적인 예언입니다. 조건적인 예언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진 기별로서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상황과 여건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흔들림의 기별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이 아니라 20명 가운데 이 한 명도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림잡아서 지금 한 50여 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이 가운데 그러면 한 2명, 3명만 뭐 봐줘서 좀 하늘로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뭐 흔들어서 다 까불어 내버리는 이것이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그 온 성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 흔들림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0명 가운데 1명 구원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20명 모두를, 아니 200명, 2000명, 2만 명,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복된 소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흔들림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니 이제 맛있게 드셔도 되겠습니까? 발 뻗고 주무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어떻게 할까? 시련과 박해가 닥쳐오면 어떻게 할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거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늘 무에 걱정을 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3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님들, 승리의 몇 종류의 승리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신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승은 어떤 표현입니까? 고생해서 간신히 이기는 것을 신승이라고 합니다. 이 신승과는 다른 승리들이 있죠. 어떤 승리입니까? 대승, 압승, 또 무슨 승리 있습니까? 예? 좀 크게 안 들리네. 저는 좀 생각이 안 나네요. 필승, 필승? 예, 필승. 필승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패배는 0%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집사님, 무엇이
필승이 예견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일요일 법령이 무섭고 우리를 몰아치는 사단의 권세가 무섭게 억압해 온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 이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일 뿐입니까?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으로 둘러진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셔요? 창조주이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 상대가 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확신을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모스 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단 한 알갱이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신승이 아니라 무슨 승을? 대승, 압승을 거두는 승리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밤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2분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경의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신 거예요? 사경회를 하신 것입니다. 사경회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오순절에 무엇으로 충만한? 이른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늦은 비는 그 이른 비보다 조금 내린다? 아니요, 더 많이 내린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늦은 비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도님들, 우리 이 교회 차원에서 한 영혼만 요즘에 새로 와도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뻐집니까? 근데 하루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에 대하여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그 희열이, 그 행복감이 크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십니까? 그럼요. 저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폭넓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멘.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떠나지 말아야 할, 늦은 비 성령 하나님께서 소나기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여야 할 그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오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남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 맞이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의 성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오남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사경회 강사가 의정부교회 너무너무 좋으니 의정부교회로 오라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어디에서? 이곳 오남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다 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였을 때 그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었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이 오남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 참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행복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머지않아 오실 소나기와 같이 쏟아질 우리 늦은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한 늦은 비의 주역으로 우뚝 서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참이 280장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나의 진리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누리에 차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4절입니다. 어두운 길 행하는 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전하세 세계 만방에 택한 자 모두 주께 이끌세 모두 주께 이끌세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누리에 차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의 기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야흐로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왠지 자꾸 지체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은 자꾸만 무디어지고,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돌아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연합하며 이 오남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구원의 남은 무리 속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게 하시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는 우리 20명 가운데 20명 모든 축복받는 오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